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며 끝까지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힘을 내시고 기쁨으로 삽시다. 네, 아멘. 오늘은 성경 구절을 한 절만 이렇게 읽었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인데, 생일이 8월 29일이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의미 있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기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꼭 생일이 아니더라도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보고 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일생의 좌우명과 같은 말씀이고, 또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갖고 이 땅에서 사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았고, 어떤 생각을 하시고, 또 어떤 이 말씀 때문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삶을 지배했던 말씀, 삶을 지배했던 그런 뜻,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걸 어떻게 삶 속에 실천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실천해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 동안에 한 5가지 정도는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질문이냐면, 나는 어디서 왔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리고 나는 왜 살아야 하나? 이 삶의 목적이죠. 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걸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마지막에 내 죽으면 어디로 가나?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되는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리고 내가 내 인생에서 수고한 가운데 무엇만 남을 것인가? 내가 열심히 일생을 살았는 일을 하고 살아서 이제 헌신하고 뭐 충성하고 뭐 봉사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나의 생에서 무엇만 남을 것인가? 한 이 5가지 정도를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시느냐를 잘 보여주는 말씀일 뿐 아니라, 예수님이 이 5가지의 다 이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33년의 생활을 사셨는데,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연관이 돼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좀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한번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위대한 생애를 이끌어간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성가에 보면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 같은 말이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거, 예수님은 이걸 확신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한 거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사실 동안에 하나님이 이 지구에, 이 땅에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 이 선구사전을 한번 이렇게 쭉 봤어요. 봤더니 나를 아버지께서 보냈다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말씀 중에 중요한 것만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6장 57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대인들한테 하신 말씀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내가 그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육을 입고 오셨어요, 이 땅에.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 아버지를 위해 산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싹 나타나셨어요. 문 그냥 통과하셨어요. 분명히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냥 통과하셨어요. 들어오셨어요.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시면서 그들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으라는 명령으로 됐어요.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너희들. 제자들에게. 왜냐하면 너희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령 받지 않으면 세상 나가서 실패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성령 나가야 너희들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명령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이것을 확신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고 이렇게 제자들을 보낸다고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야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내셨어? 부모님이 나를 낳았지. 부모님이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하시면 그 존재 자체만으로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보면 명절 때 좀 감동이 있고 눈물이 글썽글썽해야 돼. 사실은요. 그 어머니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그래서 부모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셔야 돼.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아버지 어머니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선택하셔서 나는 모 권사님 밑에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태어났어. 그런 분 여러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 부모님을 선택하시고 그 부모님에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나를 어떻게 대하셨든지 그거 따질 거 없는 거예요. 나를 존재케 한 그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 보면 부모님에게 원망불평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 빠삐용 같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빠삐용. 이 빠삐용 같은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면 제가 글을 보니까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목사님이 아주 아버지가 부학했대요. 술을 찌들어 살고 7살 때 아버지가 멱살을 붙잡고 죽인다고 막 목을 막 조이더래요. 막 살려달라고 하고 막 하다가 어떻게 살았대. 근데 어머니가 어느 날 7살 때 그런 일 당했거든요. 어머니가 어느 날 어디 가자 그러면서 따라오라고 그러더래요. 따라갔대요. 근데 서울에 도착해 서울역에 내렸는데 하는 파는 사이에 어머니가 자기를 버리고 그냥 가버리셨어. 참 기구한 운명이죠. 여러분 혹시 그렇게 당하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부모님이 여러분 버리신 분 손들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부모님이 버렸어요. 부모님이. 어머니가 자기를 서울역에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서울역에서 여러분 남아서 뭘 하겠습니까? 남아가지고 한 것은 거지 같은 생활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소매치기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 소매치기를 또 배웠어요. 소매치기 하다가 불량배로 살다가 이 사람 기구한 운명이에요. 이분이 좋지 않은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저쪽 서해섬에 가가지고 거기서 죽도록 일을 시키는 거예요. 밥만 주고 매 때리고. 그러니까 탈출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언론이 하도 발달하고 그래가지고 인터넷 발달해서 웬만해서는 이게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런 일이 상당히 많았어요. 섬에 끌려가가지고 완전 노예죠, 노예. 거기서 고생하면서 탈출하는데 탈출할 때마다 끌려와가지고 개 패듯이 그냥 패가지고 매를 맞고 7번을 탈출, 7번을.
지옥 같은 데서 살 수가 없잖아요. 7번을 탈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7번 만에 탈출 성공했어요. 육지에 왔어요. 그래서 서울에 왔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 할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뭘 하겠습니까? 결국은 또 나쁜 짓 하다가 교도소에 걸려가지고 들어갔어요. 교도소 생활을 하죠. 교도소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근데 거기서 있는데 어떤 분이 성경책을 주면서 이걸 읽어보라고. 그래서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 그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렸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크리스찬으로 살리라 결심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어떤 여자를 한 번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 목사님 되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아버지 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자기를 그렇게 목을 조이고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 그리고 나를 서울역에 버린 어머니,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아버지, 서울역에 자기를 버린 어머니, 그 어머니가 용서가 되더래요. 용서가 되더래요. 성령의 능력이죠.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평생 하나님에 맺혀 있었는데 성령의 충만을,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용서가 되더래요. 용서가.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했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막 눈에서 막 비같이 막 쏟아지더래요. 그런 어머니 아버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눈에서 막 눈물이 피같이 막 쏟아져요. 얼마나 우셨는지.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말씀하세요. 비록 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나를 죽이려고 했고 어머니는 무정해서 나를 버렸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그분들이 나를 이 땅에 낳았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는요 선한 역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악한 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TV를 보고는 여러분 드라마 이렇게 보시면 뭐 사극을 보든지 선한 일을 맡은 사람이 있고 악한 일을 맡은 사람이 있어요. 이 땅이 동일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선한 역을 맡아서 어떤 일을 한 사람이 있고 악한 역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냔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나한테 잘해주시는 사람 때문에 감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게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한다고 하는 걸 믿는다면 감사해야 돼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통해서 나를 깎으시고 나를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보석같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역을 담당한 사람이든 선한 역을 담당했던 사람이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잘못을 했을지라도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는 절대적인 진리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이 혹시 유산을 주지 않았을지라도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좀 서운하게 했을지라도 그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감사하고 혹시 잘못을 했을지라도 용서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시부모님들 미워하지 마세요. 시어머니 미워하지 마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남편을 있게 한 사람이에요. 남편을 사랑한다면 시어머니를 사랑해야지. 남편을 미워하니까 시어머니가 미운 거지. 남편을 사랑하면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지. 또 뿐만 아닙니다. 부모님뿐 아니라 처가 부모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에요. 그분들 때문에 내가 존재했고 내 남편이나 아내가 존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 계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제가 어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차를 타고 가면서 농담을 좀 했습니다. 하면서 권사님들, 지사님들 쭉 있길래 이제 우리
집사람이 좀 많이 아프잖아요. 어떨 때 뭐 아프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뭐 괜찮은데 팔도 뭐 다리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장모님하고 같이 있을 때 이랬다고 얘기를 했어요. 장모님한테 보내가지고 AS 좀 받아가지고 오게 해야겠다고. 이제 우리 장모님인데도 그랬어요. 장모님이 웃으시더라. 농담인 거 아시잖아요. 농담인 거 아시잖아요. 웃으시잖아요. 근데 권사님 한 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데려다가 건강한 사람 데려다가 다 망가뜨리고 부셔놓고 누구한테 가서 AS를 받으러 보내시냐고 한 방에 그냥 농담을 했지만 제가 한 방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는 말 못하더라고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맞잖아요. 예? 건강한 사람 데려다가 다 망가뜨리고 부셔놓고서는 AS를 받으러 보낸다. 농담이지 웃으려고 했지만 그게 말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권사님이 목사님 한 방에 그냥 말씀을 못하게 만들어서 뭐 죄송하다면서 웃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말씀이 맞아요. 데려다가 평생 고생시키고 서로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고생하고 감사해야죠. 남편이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내가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주신다고 하는 거,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걸 다 합력해서 선을 주신다고 하는 거, 선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되죠. 사랑한다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애 시절에 보면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기쁘게 할까? 늘 그 생각하잖아요. 사랑하니까 그게 나오는 거죠. 그 마음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늘 그런 마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죠. 스가성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12시에 한 여자인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 애를 대화하는 가운데 구원하셨어요. 12시니까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 12시에 이제 그들이 먹을 걸 구해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와가지고 예수님 식사하십시오. 그러면서 먹을 걸 드렸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이 있다. 나에게 식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그 사이에 먹을 걸 갖다 드렸나?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뭘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식사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을 행하는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게 나의 식사다. 나는 영적인 식사는 바로 이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거다. 쉽게 말하면 그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늘 그 기쁘신 뜻을 위해 살아가니까 노엽게 해드린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랬지만 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니까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아버지 품으로 가셨지요. 신령한 몸을 입고 가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신이 아닌데 우리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신성을 갖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이 어떤 증거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대. 에녹도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에녹은 뭐 밥을 7끼 먹고 그 사람은 우리하고 체질이 다르고 그래요? 성정이 다르고? 아니, 똑같아. 똑같이 우리
잠자야 되고 피곤하면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몸 아프기도 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으로 기쁘시게 해드렸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살았어요. 보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집을 수리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내가 일주일만 여러분 좀 신세지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제가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제가 일주일 산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경건해지시겠어요? 저도 또한 경건해지겠죠. 그 집에서 함부로 못 하잖아요. 화장실도 한번 못 갈지도 몰라. 경건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 집에서 혹시라도 목사가 혹시라도 뭐 그 집에 또 문제 일으켜나 누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경건해지겠고, 또 제가 있는 여러분 누구의 집사님이 집인지 몰라도 그 집이 경건해지겠죠. 전부 다. 예? 예전에 막 소리 지르다가도 소리 못 지르죠.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이 있는데 집에 경건해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은 영이시잖아요. 영. 육체를 꾸민 분이 아니잖아요. 영이세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힘 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 노력 가지고 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니까 됩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육이 있는데, 성정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 성령 충만 가운데 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왜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속을 통달하신 분이, 하나님 마음을 너무 잘 아세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지 너무 잘 아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고 그분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을 잘 몰라. 말씀을 읽어도 다 기억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성경 읽고도 한 구절도 생각 안 날 때 있잖아요. 근데 성령에 충만하면 그분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세요. 하나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지를 알려주세요. 이끌어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명령하셨어요. 명령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명령이. 왜냐하면 명령을 불복종하면 뭐예요? 군대에서는 그건 총살이에요. 총살. 사형이에요. 사형이에요. 상간의 명치. 특별히 전쟁 때 불복종하면 그냥 사형이에요. 그냥 사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명령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이게 죄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건 큰 죄입니다. 그만큼의 죄예요. 명령했는데 안 들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분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해 오시면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정말로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 보세요.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어요. 근데 한 번 버리신 적이 있어요. 언제 버리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한번 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 뭐라고 절규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아버지 버리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버림받으셨어요. 사실은 내가 버림받아야 돼. 내가. 죄인인 우리가 버림받아야 돼. 우리가. 죄지면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형량에 따라서 형벌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버림받을 존재들이에요. 버림받을 존재들. 하나도 여기 예외가 없어요. 다 버림받을 존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신 버림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 버리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 이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이걸 항상 마음에 여러분이 새겨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항상 함께 계시다. 이건 최문선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하반절에서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되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셨대요. 업으셨대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업으시고 안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항상 함께 하셨다는 얘기죠. 보호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언제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요 업을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제가 대표적인 구절만 하나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버리지 않겠다. 사람들은 안 그러죠. 요즘 같으면 특히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머리가 백발이 되고 노인이 되면 젊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는 연세 드신 분들 탁 나타나면 모자도 벗기도 하고 담배 피다가도 끄기도 하고. 근데 요새는 안 그래요. 아주 못됐어요. 악해요, 악해. 그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오면은 예의를 갖추고 공손하게 말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요즘에 안 그렇습니다. 동영상 같은 데 보면 막 어른들한테 막 욕을 하고 어른들을 때리면서 굿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이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몰라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되니까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신다고 우리를요?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 질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집이 가난하고 어렵고 내가 지금 힘든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항상 품고 있어야 돼요. 많은 경우에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몸이 안 좋을 때는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거 아닌가,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내가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 크리스찬들 중에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외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이분이 최초로 아프리카 선교사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고 배만 있었으니까 배를 타고 이제 부두에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이제 배를 타려고 탁 이제 있으니까 친구들이 막 몰려왔어요. 와가지고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곳에 그 당시에는 식인종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식인종들이 있다고 하는데 잡혀 먹을 줄 몰라. 거기에 질병이 많다고 그러는데, 전염병도 많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죽을지 모른다고. 문화도 환경도 틀린데 거기서 어떻게 살려고 하냐고 막 그러면서 말렸어요. 그러니까 이 리빙스턴이 웃으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성경을 탁 폈습니다. 펴가지고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읽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탁 읽었어요. 친구들 앞에서. 그러면서 웃으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 선교사님이, 친구들이여, 이 말씀은 신사가 하신 약속의 말씀일세. 그러니 내가 하는 것을 내버려 두게. 신사가 하신 말씀이라. 신사가 하신 약속. 우리 예수님 신사 아니에요? 그분이 한번 약속하시면 지킨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아프리카에 가도 함께 하신다고 믿네. 그 말이죠. 그 신사가 나와 함께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배를 타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은 뭐 식인종도 없고 그래도 많이 이렇게 그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아프리카 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안 그랬어요. 정말 죽음이죠, 가면. 그런데 이 말씀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이걸 붙잡고,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한 절 읽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두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억할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 내가 그냥 우연히 이 땅에 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까? 하나님의 영광을 살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어느 환경이 있든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여러분이 이걸 놓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